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2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 전을 사모하며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케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근심하거나 성령님의 활동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께 맡기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정성과 저희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드린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하신 은혜로 또한 충만케 저희를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 이 5월이 다 가고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달이 있고 사랑의 달이라 그러고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고, 이 5월에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도 있지만 특별히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머니날, 부부의 날. 이 5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주 싱그러운 그런 느낌을 갖는데, 특별히 5월에 법의 날이 있다. 여러분, 5월에 법의 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법의 날, 법의 날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노동절을 많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노동절을 이제 두고 칼렌더에 노동절을 지키고 그랬는데,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키는 이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법의 날을 제정했다고 그래요. 5월 1일을.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법의 위력을 많이 실감을 했죠. 식당에도 자유자재로 못 가잖아요. 식당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것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제약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회적인 법, 이런 규범을 두어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좀 우리 사회생활하는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 좀 중요하고, 이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좀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이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에 대한 성경적인 관심, 그리고 우리 진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법 중에 가장 기본되는 법, 그러면은 자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5장 45절, 하나님께서 그 해를, 태양을 말해요.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약한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누구에게든지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아주 보편적인, 인간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자연법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하죠. 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산의 복이다, 생산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산하고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재생산하고 하는 이런 복,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닭의 새끼가 많아져요. 염소의 새끼가 많아져요. 아주 창대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를 낳아서 자손 대대 계속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자연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범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이 자연법에 적용되어 살면서 삶의 기준을 둡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향을 띠기도 하고 저런 성향을 띠기도 하는데, 그 자기 기준이라는 것은 양심에 둔다. 양심. 그러니까 자연법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기준은 양심. 해가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하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계속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부끄러움이 없으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양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반 양심을 지역적 양심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의 양심과 미국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이 아메리카의 양심과 저 아프리카의 양심이 또 다릅니다. 제가 그 목회 초년 시절에 충주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교인 중에 주유소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가스스테이션을. 저는 그 당시에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로 바꿔가지고요. 오토바이로 이제 신방을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의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하다가 그 집사님 주유소에 들려서 오토바이에 가스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그 안에서 말이에요, 담배를 뽀꼼 빨고 있는 걸 제가 유리창 너머로 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목사가 도착한 걸 보고는 이분이 깜짝 놀라서 손으로 이 담배를 그냥 그 불이 꺼지지도 않은 그 담배를 그냥 손으로 덥석 이렇게 잡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주물러서 끄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고, 건강에 좋지도 않은 담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피나요? 이렇게 그냥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모른 채 했어요. 못 본 채, 안 본 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모른 채 했는데, 자,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면 담배를 피면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하나의 그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담배를 폈어요. 근데 목사를 갑자기 보게 되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맨손으로 주물러서 끊은, 아마 그분의 손을 좀 뒤었을 거예요. 이게 한국 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198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는 목사 앞에서 담배 피는 거, 일반 교인이 담배를 이제 대놓고 피는 거, 그거 허락지 않았어요. 이게 한국의 양심입니다. 숨어서 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국 사람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어떤 며느리가 말이에요, 시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피는데 다리를 탁 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입에다 탁 물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또 라이터를 가지고 탁 이렇게 불을 켜주는 걸 봤습니다. 이게 한국 양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가 탁 담배를 물고 말이에요.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담배를 탁 이렇게 불을 붙여주고 하는. 그런데 이 미국 양심은 허용이 되더라 이거예요. 허락을 한다고 해요. 이 일반 양심은 이렇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쪽에서 허용되는 게 저쪽에서 달라요. 이 미국 안에서도 이 50개 주 안에서 이쪽 주에서 허용되는 게 다른 주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양심. 그러니까 일반 양심이라는 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해요. 어디가 기준이냐, 어느 것이 맞느냐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예요. 일반 양심, 이거는 지역 양심이다.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법은 우리 수천 년 전에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신앙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다 인간의 삶의 행동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일반 양심이라는 것은 삶의 기준이 인간의 양심입니다. 인간의 기준에다 맞추는 그것이 일반 양심. 그런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법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자, 아들이 이제 군대 가게 됐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지금 막 총탄이 쏟아지는 그런 전쟁터로 이 아들을 보내는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잘 갔다 와라. 사람만 돌아와라. 사람만. 그러나 적군은 얼마든지 죽여라. 훈장을 좀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 잘했다 그래요. 훈장도 받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훈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분들은 신앙 양심에다 자신을 묻고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하는 건 죄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뭐 태극기에다 성주기에다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징집을 해 간다 할지라도 총을 안 잡아요. 군대 가서 총을 두들겨 맞으면서도 나는 사람 죽이는 훈련 못 받겠다고 해요. 일반 양심에는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당방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정당방위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도둑놈이 권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권총을 들고 들어온 도둑놈하고 싸우다가 그를 찔러 죽였어요. 그럴 때의 일반 양심에서는 정당하다, 잘했다. 그러나 신앙 양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인자다. 그렇게 정당방위였다 할지라도 살인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율법에 매여 살면은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자신 없는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중적인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드러내는 거다.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율법은 죄가 드러나는 순간 죄의 값을 꼭 치러야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어요. 자, 율법은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데 무슨 가정교사 노릇을 하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만나게 된다 이게요. 율법이 용서를 만나지 못하면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 다른 거 불편함이 없어요. 뭐 요즘 혼자 사는데 이렇게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있는데 애를 못 낳아요. 애를 혼자 살면 남자도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율법이 예수님의 용서를 만나지 못하면 생명을 인간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자,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의 툴이다. 그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야 아이를 낳는 것처럼 율법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깨닫게 했을 때에 그 율법이 율법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있어요. 자연법과도 다르고 율법과도 다른 초자연적인 법.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장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이게 진리다 그러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러긴 한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그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자 모든 누구를 막론하고 전도를 하는데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을 아주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또 그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어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내어준 법이 있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은혜 이게 용서하심이라고 해요. 또 다른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진리라는 진리. 자, 우리 예수님은 탄생부터 진리의 법에 적용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법, 아주 초월적인 법에 적용이 되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법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자연법에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을 일컬어서 율법에 의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믿는 우리들은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처녀가 잉태했다? 어떻게? 다른 법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아는 게 자연법밖에 없으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답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게 다른 법이에요. 자연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우주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법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의 적용을 받는, 진리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이게 진리의 적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초자연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이니까 합리적인 것에 머리가 박혀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을? 있을 수 없다 이게. 안진병이가 일어나요. 어떻게? 진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연법,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그 방법으로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자연법과 율법에는 불가능이 있지만 진리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적용을 받는 자, 진리가 내 안에 와 있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용서하는 법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은 이 세상 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자,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용서받은 기쁨, 너무너무 이 용서받은 기쁨이 죄 지은 두려움보다 훨씬 커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와 우리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진리에 속한 자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을 수가 없다.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자, 우리 인간의 문화나 과학이나 학문이나 물질은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자연법을 초월하지 못해요. 학문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우주의 한 부분을 붙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깊어질수록 진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연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에 매이고 마는 거예요. 자연의 힘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자연법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자,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어요. 관리하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자연을 초월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자연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걷기도 하시고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기도 하셨지만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물 위를 걷는다. 이거 자연법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적용이 되면 자연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사용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 그 아는 그리고 경험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기쁨, 믿음의 감사,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생활, 예수를 영접하는 생활, 이게 진리의 생활이에요. 진리에 적용받는 자는 죄를 용서받아요. 용서받는 자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아요. 진리에는 병이 없기 때문에 병든 자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의 세계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이거예요. 자연법이나 율법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시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엄청난 법, 자연법이 아니고 율법이 아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모하고 그 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많이 진정이 됐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대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을 어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립니다. 우리 현정수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우편을 통하여 또한 헌금을 보내오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사용함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며 온전히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시죠? 벌써
2021년 5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내온 지가 벌써 1년 훨씬 이제 넘었는데요. 이제 백신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일부 영업 활동도 재개가 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오픈을 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월 첫 주일 7월 4일부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교회에 나와서 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가 이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드렸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 서현옥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정인숙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5월 21일 날 금요일 날 쓰러지셔서 구 사마리탄 병원 응급실에 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보조 기구를 사용해서 그래서 좀 계셨는데 이제 의사가 보조 기구를 띄어야 되겠다. 너무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보조 기구를 띄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올 줄 알고 그랬는데 보조 기구를 뗐는데 자가호흡을 하셨어요. 자가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혈액도 아주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그 구사마리탄 병원에 계시다가 지금 그랜드팍 양로원으로 지난 금요일 날 또 옮기셨습니다. 참 우리 병원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여생, 남은 여생, 참 우리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서 가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시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님 서현옥 집사님과 우리 오빠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이 권사님께서 남매를 이제 두셨는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505장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